오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나는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 되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참 복된 사람이 되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내가 이 지겨운 인생을 왜 살아야 될까? 마음에 일을 하면서도 남들이 보기에는 존귀한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허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참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복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요, 저절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어지면 또 저절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위해서 살아야 될지 깨달아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신약 성경은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신구약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냐?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자꾸 말해주고자 하느냐?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누구도 이 말을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만이 내가 곧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면 내 자신을 그분 앞에 얻고 싶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열매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찬송가 9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들의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옳은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이 되고 우리 깊은 죄 우리가 찬송가 가사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을 들고 저 가이사라 빌립보로 북쪽에 있는 한적한 곳으로 수련을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아주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발언하시구나. 참 내가 복이 있다. 내가 만족이다. 참 업종한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기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는가? 여러분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곧 하나님 아닙니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구원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보시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을 돌에 비유하다니 경거망동한 행동이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보통의 돌에 비유하신 걸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따라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첫째로 보시면 4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사람에게 버림받아 되었으나 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와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내게 두노니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시편 118편 이사야 28편에 다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잠깐 인용해서 말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가치를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요.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용받은 그들도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보시면요. 누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성경 한번 보여주세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뭐 되어요? 버림받. 예수님을 연구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께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뭐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내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시를 합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 볼뿐이요. 아무런 아름다운 것도 흠모할 만한 것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가문이 좋은 데서 태어났습니까? 하버드 대학을 나왔습니까? 무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저 갈릴리 나사렛 시골 촌동네 촌떡에 불과한 사람. 그런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니까 사람들이 외행만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떠나갔습니다. 누구랑 따르고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지만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4절도 사람은 버렸지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너무나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를 우리에게 주신 게 없고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존귀하게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제가 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를 믿는 보배로운 모퉁이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 뭐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본문은 결코라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결코, 결단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수치를 당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못난 것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 때문에, 내가 못 배운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의 우매함 때문에, 나의 수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단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여기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를 말하지 않으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장로님들 그런 기도 하셨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산한 날바리다, 바야 날바리다, 언덕한 날바리다. 피하여 도망가며 숨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환영하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내가 이 기도가 참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커서 성경에 보니까 이 문구가 그대로 있더라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0절에 보면 그때의 사람이 산들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가 얼마나 주님 다시 오는 것이 무섭고 부끄러웠던지 말입니다. 좀 제발 나를 덮어서 나를 좀 가려달라. 산아 언덕 아빠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요.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6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사이에 있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그 다음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들에서 우리를 말아 제발 좀 우리를 덮어서 우리를 덮쳐가지고 우리를 깔아뭉개서 그 얼굴 좀 안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그분의 얼굴이 그리웠던지 말입니다. 그분의 심판의 모습이 그리웠던지 부러웠던지 결단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주름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에 붙어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마디 있습니다. 그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 다음에 8절 또 부딪히는 돌과 끌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3대째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돌인데 어떤 돌이 되느냐 하면 딱 걸림돌. 여러분 내가 넘어지지 않고 싶지만은요.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 발목을 잡는 존재가 있다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이 되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권세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입니까? 한번 들합시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자가 되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마음으로 믿는 걸 누가 다 증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진짜 믿는 자인가 우리가 좀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말씀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행위가 따라가는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를 믿는 자에게는 부끄러움을 결단코 당치 않게 해주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날마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 고달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과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냐? 사람들이 내게 말하는 어떤 존재 말고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객관적이긴 하지만 내면을 모릅니다. 겉만 보지 그들 속은 보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관적인 객관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종종 어떻게 자기를 아느냐 하면 지금 내 자신의 모습보다는요 내가 지향하는 바 자기의 모습을 자꾸 많이 드러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MBTI 성격 검사를 해도 말입니다. 내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향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검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의 장래를 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소망을 두고 보시는 하나님은요,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하느냐, 이걸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무엇일까요? 9절 상반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큰 두 번째 대지 넘어갑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이름들이요.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긍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나라다.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어떻게 불러줬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집안에 방 안에 방도 크지 않지만 그렇게 단서 같은 거 놓은 것도 잘했습니다. 귀지 같은 데다가 이불 딱 깨놨다가 낮에는 그걸 올려놓고 밤 되면 이불 펴고 그러면 그 귀지가 듭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장난칩니다. 올라가서 하고 다리를 들고 앉아있으면요. 어떤 부모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산적도 못 갔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아버지는 그럽니다. 아이고 정성 갔네. 자식을 어떻게 불러주냐에 따라서 그 자식의 이미지가 형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나고 부족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네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 할렐루야. 여러분 참 중요한 이름들입니다. 먼저 첫째로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 내가 너를 택했다. 우리 예수님도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손잡으면요. 내가 필요 없으면 하나님 손놔버립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손을 좀 놓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면 우리가 빠져나갈 도리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꽉 쥐고 꽉 잡고 있는 존재가 누구냐? 너희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귀찮아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워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세상 좋아서 세상으로 가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다 택하셨어요. 꽉 그리고 주의 친백성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말의 의미인 것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선택의 종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자기교동하겠죠.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종교. 이것이 기독교의 전도된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사야 61장 6절에도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다. 그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인지 생각해 주기를 첫째, 다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의미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를 의미합니다. 그죠? 이게 제사장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께 사람들이 나아갈수록 다리가 되어주는 사람. 이분들이 제사장. 그런가 하면 경계를 지키는 사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을 넘으시라고 선을 우리에게 거두신 것 아닙니다. 선을 지키라고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넘으라고 주신 것이다. 금방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선입니다. 그 선을 따라 지키면 네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제사장된 우리는요. 경계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봅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제는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 죄송한 것이에요. 아무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가진 물질도.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기 때문에 살아주는 뭐 순종이다. 이런. 근데 오늘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요, 제사장이라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과 같은 권위와 권세와 분위기를 가진 제사장이라고 말인 거죠. 이 말을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최고의 로비스트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내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자신과 내 주변에 속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온전도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저를 위해서 하나님 한번 만나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내 마음속에 부담을 항상 가는 그 사람, 내가 저를 위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하나님을 만나야 돼. 왜? 하나님이 나를 최고의 로비스트로 가기 때문에 네가 내게 나와서 말하면 내가 다 들어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이 같은 마음에 담대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최고의 로비스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의 문제가 있으면, 남의 어려움이 있으면 그래,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고 그렇게 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아멘. 세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고 말합니다. 나라대 어떤 나라냐? 거룩한 나라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구별된 백성으로 나는 특별한 내 존재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9절 끝에 보시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다. 너는 내 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다. 우리가 레위기 20장 26절에 보게 되어지면 내가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레위기 20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 너희를 만민 중에서 뭐 했다고요? 구별해.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이 참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우리 가운데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냥 소유가 아닙니다. 원문은 항상 레위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특별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His own special possession. 스페셜, 특별한 소유. 그렇게 구별했단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십니까? 우리가 다 세상의 종들에서 마귀의 자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갚기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게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이 9절 상반절 네 가지로 말씀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하자고 한다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우리를 최고의 로비스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구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같은 우리 자기 정체감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의 사명이 뭐냐?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에 걸맞게 살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오늘 본문 9절 하반절에 이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앞에 있는 말이 좀 어렵고 뒤에 있는 말은 쉽습니다만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여러분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옛날에 우리가 어두운 데서입니다만 거기서 끄집어내가지고 빛 가운데로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뭐냐? 구원인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우리를 흑암 가운데서 광명으로 빛으로 이끌어 넣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제는 눈뜬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무엇에 눈뜬 자가 되었습니까? 신령한 세계 하나님에 대해서 눈뜬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여기에 눈이 어두우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뜬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는 이제 시작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9절 끝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 속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지를 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포한다, 엑상겔로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여기에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믿고 증거할 수 있는 것은 경배하게 합니다. 통축하게 합니다. 예배하게 합니다. 자랑하게 합니다. 선전하게 합니다. 선포하게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뭐하게 한다? 선전하게 합니다. 자랑한다. 찬미한다. 예배한다. 그 말씀이죠. 우리가 예쁜 덕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집에 가시거든 옛날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9절 끝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옛날에는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 praise,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앞에 구별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뭐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나를 예배하게 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들어갔던 기도가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조금만 더 보고 가다가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대수가 됩니다. 그죠? 여러분 세상 친구가 발목을 잡습니다. 야 오늘 놀러가. 괴로운 식장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는 이 모든 예배를 갖다가 희생시키고 작동선이를 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을 희생시키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십니다. 할렐루야. 합당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점점 존귀한 자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겨지고, 예배하면서 우리의 의식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존재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치가 새로워지고, 우리의 목적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점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선포한다는 말이 우리를 선전한다는 말. 어떤 영의 성경에 보면 전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다. 전도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 선전하기 위해. 여러분, 대기업들이 좋은 제품도 만들어내지만은요, 그 좋은 제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선전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죠? 여러분, 선전 문구 하나 만들기 위해서, 문장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수억의 돈을 씁니다. 로고송 하나 만들기 위해서 수억의 돈을 지불합니다. TV에 30조 딱 때리는데 여러분, 수억의 돈을 지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제품 하나 팔아먹으려고 수억의 돈을 들여서 그렇게 선전하고 자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기업 이미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참으로 귀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자랑하기 위해서, 그를 선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재능을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기업들은 돈 벌기 위해서 그렇게 선전하고 광고합니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전도하기 위해서 많은 물질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분리할 반성이 뭐냐면요, 595장 1절 찬송입니다. 저는 제 개인의 삶인가라고 생각하고,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많이 불렀는데 요즘 잘 안 부릅니다만, 나 맡은 본분 구주를 높이고 문영은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 1절 가사에 다 들어있습니다. 구주를 높이고 예배, 모든 영혼 구원받도록 잘 인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 펴보십시오. 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보십시오. 전혀 하나님의 긍휼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의 삶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주시고,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그럼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러니 그 우리의 변화를 주신 주님 앞에 그 이름을 예배하고 그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은 됐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전환점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와 이제가 완전히 다른 삶을 좀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요,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누가 누군가가 내 디딤돌이 되어준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는 것이 쉽겠습니까? 복되게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는 일마다 누가 내 발목을 잡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망설이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우리 예수님 우리의 디딤돌이 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발대고 나서 다시 일어서고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고 우리의 디딤돌이 되어주는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택하신 목적이고 네가 왕같은 제사장, 네가 거룩한 나라, 내 소유된 백성이라고 꼭 불러주시오.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 거죠.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주님의 아름다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예배하고 전도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예배하고 전파하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짧은 인생을 함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 높은 사람, 사명을 붙든 사람이거든요. 저는 남은 생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